우리 목사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 불리기도 하고 혹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 불리기도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자들은 그 어떤 질서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은혜이고 은혜로 세워지고 또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질서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은혜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자격,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호의와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천국의 질서는 이 은혜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마치 받을 완벽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대하셔서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 주시고 그분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끝없이 은혜로 대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은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에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를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음과 같은데요. 그 비유 속의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자신의 포도원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즉 오전 6시에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인은 1데나리온, 그 우리가 알다시피 1데나리온은 당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그 주인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그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다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 여전히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2시에도 가고 또 오후 3시에도 가서 그곳에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1데나리온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됐는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 늦은 시간, 보통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을 앞둔 그 늦은 시간에 다시금 시장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 11시에도 즉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할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을 고용해 주지 않은 채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 입장에서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누구에게도 고용되지 못한 채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전까지 고용된 자들과는 그들과 비교해서 무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일을 구하고자 했지만 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힘이 없거나 혹은 몸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무능하거나 이제 여러 약점들이 결함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고용할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들은 다른 주인에게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들 또한 이제 포도원에 고용되어 일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즉 주인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고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들을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품삯을 주는 그 사람은 이제 오후 5시에 막바지에 고용되어 일을 했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자들부터 그렇게 품삯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오후 5시의 일꾼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루 전체를 일한 것과 같이 여겨서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자신들을 고용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자신들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굶주리는 게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신들을 은혜로 고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1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을 보던 이제 나머지 일꾼들,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이 오후 5시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의 한 10배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 10데나리온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하루 종일 오전 6시부터 12시간 거의 점심 빼고 한 10시간 정도 11시간 정도 일했던 이 일꾼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노했던 거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처음부터 일한 일꾼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이들 말처럼 부당한 일이었습니까? 뭔가 불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들은 주인과 계약하기를 1데나리온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사실 이들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도 이제 적은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부당한 품삯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하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들에게 그 당시의 어떤 관례대로 그 당시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대로 1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주인은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이렇게 자신의 은혜에 분노하는 이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후 5시에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았던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일한 것이 없지만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여겨주고, 그들이 죄인이지만 마치 그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다. 나는 이렇게 선한데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던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분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여전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과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뭔가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직원과 온종일 일한 직원을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 그 사장은 굉장히 불의한 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회 정의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그분의 나라로 들이시는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오후 5시에 주인의 선택을 받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오후 5시 일꾼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후 5시의 일꾼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오후 5시의 일꾼처럼 아무 한 일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호의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고 그리고 영원한 그 형벌에 떨어져야,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오늘 오후 5시의 일꾼과 같이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신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심지어는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1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분의 그 영원하신 외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외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타나는 오후 5시의 일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시종일관 영원토록 은혜로 대하신다는 그 메시지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만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그 은혜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일했던 그 어떤 면에서 자신이 자격 있다 여겼던 그 일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들은 이렇게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움에 분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주인을 거부하고 분노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이들의 어떤 것이 이런 포도원 주인의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게 했을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 모두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자기의 의로움인 거죠. 즉 내가 저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전적으로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결국은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유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늘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세리나 창녀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죄받던 온갖 죄인들을 은혜로 대하시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늘 이런 모습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죄인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죄인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그 구원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일한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의 일꾼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이제 이룰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전 6시의 일꾼이 아니라 오후 5시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어떤 죽음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오전 6시의 일꾼이 아니라 오후 5시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보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구나,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심각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하실 정도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최고로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결코 우리 자신을 오전 6시의 일꾼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 아들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내 자격과 공로나 어떤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오후 5시의 일꾼과 같이 그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오전 6시의 일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것 있고 또 하나님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후 5시의 일꾼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